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집에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은 그 복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84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최고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놓여질 수만 있다라면,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가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나아가는 자, 즉 교회에 사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첫 번째,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 교회에 머무르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주의 집에 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을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할 때 이 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거주하다 혹은 자주 드나들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주 드나들라 그 말이에요. 자주 드나들어라.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해라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 그 말이에요. 나오라. 그런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냐?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아멘. 자기의 인생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입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파서 신음하고 괴로워서 신음하고 그런 신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플 때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사는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일생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다. 그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8절을 보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이다. 아무리 괴로운 세상을 지낸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올 수만 있다라면 그 인생은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버린다라는 것.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 아멘.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화로서.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기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맴도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 어떤 찬양이,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냐면 외로운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어떤 치유를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은 치료에 관한 그런 찬양,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맴돌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사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거쳐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속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맴돌고 있는가? 내 일생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밤낮 괴로운 노래나 외로운 노래나 또 어떤 치료를 요구하는 노래나 이런 노래가 맴돌고 있다라면은, 또 그 세상의 노래가 맴돌고 있다라면은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어야죠.
아, 지금 나의 이런 상태가, 내 속에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외로운 가사의 노래만 들으면 괜히 울컥하고 마음이 감동되고 막 그러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노래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노래 따라간다. 평상시 자기가 불렀던 노래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외로운 노래를 부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죠.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대로 반드시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사람이 노래 따라가듯이 내가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다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주 드나드는 거예요. 자주 드나드는 거. 교회에 자주 드나드는 거. 그래야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무슨 그 사람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6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에 재미있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행가들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주 드나들어라 그거예요. 자주 드나들어라. 교회는 자주 왔다 갔다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살며 항상 찬송을 부르시되 복된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두 번째, 주께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께 힘을 얻는다.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힘,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랬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랬는데 본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대로만 있어요. 대로. 이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본래 의미는 쌓아서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길을 갖다가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해라 그거예요. 사모해라. 주의 집에 살기를 사모해라 그거예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거예요. 복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해야 된다. 아멘.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사야 45장 24절을 보면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래요.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도움을 요구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일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사람들은 주의 집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도움을 정작 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줍니까? 힘을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레미야 50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얼굴을 어디로 듭니까? 시온으로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주의 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복이냐 그거예요. 내가 자주 교회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주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자주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아멘. 복 받으려면 교회 나와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1850년 1월 6일에 영국의 콜체스터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갑자기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에 살았던 한 소년이 평상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눈보라 때문에 완전히 도시 전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추타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평신도가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평신도 설교자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설교자죠. 이 평신도 설교자가 목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저 구절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 소년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소년을 봤어요. 자기 교회 나오지 않는 소년이니까. 그 소년을 보면서 평신도 설교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자네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구나.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예수님을 봐라. 피곤하고 힘드냐? 예수님 봐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다른 것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뭐 때문에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아멘. 오늘날 교회의 분쟁이나 목회자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나오고 건물을 보고 나오고 옆에 있는 성도들, 목사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아무 이름도 없는 이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그 유명한 최고의 설교가가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설교자, 평신도 설교자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가, 그 설교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아멘.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라 그거예요.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힘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뭐만 하면 된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만 열리게 하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자주 성전에 드나들면 된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집에서도 막 예배 드릴 수 있다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라 그거예요. 성전에 나가기를 사모해라 그거예요. 성전에 나가기. 주의 집에 살기를 사모해라.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자주 드나들어라 그거예요. 자주 드나들어라. 왔다 갔다 해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거 다 제쳐두고 오늘 예배드린 날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저희는 그냥 팽개쳐두고 나는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시원해 필요가 열린 자예요. 성전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 힘을 받는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도움을 받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자, 방금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라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다. 주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힘을 얻는다 그랬죠. 힘을 얻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더 얻는다 그랬어요. 더 얻는다. 힘을 얻었는데 더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을 직역으로 풀이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힘으로부터 힘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었는데 더 얻는다.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다 그거예요. 공급받는다. 아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난다 그 말입니다. 만난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힘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나아가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천국 간다고 말해요. 천국 간다. 아멘? 하나님 만난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천국 갈 수 있는 복 주신다 그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복. 다른 데로 가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가지고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다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은 그게 뭔 천국이냐 그러지만은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그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는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대 종교가 그거 많이 하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셨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아멘. 자기의 힘으로는 가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7장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하게 간다고 했어요. 꾸준하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이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하게 간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뭐한다? 점점 힘을 얻는다.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다. 그러죠. 또한 이사야 46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어디다 베푼다고 합니까? 시온에 베푼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을 시온에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착각. 나는 교회에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혼자서도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에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주의 집에 살지 않아도 혼자서 믿음을 간직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천국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이 시온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믿음 지켜가지고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인 거예요. 착각. 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나가면 막 시끌시끌하고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차라리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갈란다? 뭔가가 빠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요, 유머집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밥 먹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밥 먹는 법. 천국과 지옥에서 밥을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 유머입니다. 유머집에서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밥을 먹을 때는요,
2m가 넘는 긴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예능 프로를 봐서 알겠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막 긴 것을 통해서 막 짜장면 먹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잘.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는 밥을 먹을 때 2m가 넘는 긴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먹는다. 근데 지옥을 가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다 차려져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난리야. 근데 수저가 너무 기니까 그것으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맛있는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막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 그게 지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천국에서는요 2m가 넘는 긴 수저로 밥을 먹는데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고 그래요. 왜인가 하고 봤더니 천국에서는 자기가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2m가 넘는 긴 수저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서로 먹여주니까 아무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부르고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이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내 주변에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천국 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이 성전에다가 주의 집에다가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겠습니까? 지체들이라고 그랬죠. 지체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돕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서로 힘든 성도가 있으면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천국에서 서로 밥을 떠먹여 주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우라.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종이다 그거예요. 혼자만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행여 설령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에이 나 보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이기주의와 독단적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보겠느냐고요. 설령 교회가 어렵고 서로 성도 간에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복해 나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의미 안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서로 권면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천국 가는 복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놓겠다 그랬죠. 아멘. 근데 그걸 못 깨닫고 혼자만 잘났다고? 절대 아닙니다. 서로 돕고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부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했는데 손이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이 손만 고통을 느낍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가자 그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천국 갈 때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 잘한 거지만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찬송이 넘치게 된다. 둘째가 주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더 도움을 받고 함께 나아가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자주 드나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